믿고 말씀의 생명임을 믿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독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이 살리신 사건을 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있으라함에 있었고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은 어디냐?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인데 위치적으로는 다볼산이라는 그 산을 중심으로 남쪽에 모래산이 있습니다. 모래산 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로부터는 서남쪽으로 37km 떨어져 있는 성이 바로 나인성입니다. 자, 이 나인이라는 지명, 나인이라는 이 지명이 무슨 뜻이냐?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목장. 자, 목장이라는 뜻인데 양들에게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매우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왜 아름다울까요? 자기들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 푸른 초장이 널려 있잖아요. 목장에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이라는 뜻과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무슨 생명입니까? 죽어가는, 예수를 몰라서 생수가 없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저들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주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 상대방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내가 더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입니다. 궁일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스플랑크리조마이, 배꼽 밑에 창자가, 배꼽 밑에 3cm 창자가 꼬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내가 상대방보다 더 느끼는 거예요. 더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스플랑크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불쌍한 사람에 속하는 세 부류가 있잖아요. 과부와 고아와 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이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부류에 속하는 한 사람, 사회적 약자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과부에게 이 아들은 단순한 자식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독자입니다. 가장 아끼고
보물 1호. 이게 바로 그 과부에게 있는 아들, 독자입니다. 자,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독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주고서라도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보물리로, 이게 바로 자신에게 독자입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과부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참 불쌍하다, 아유 참 안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삶의 소망에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절망과 슬픔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과부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 관을 낸 자들이 멈추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일어나라. 관에다가 그냥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선포되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났다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도 한 것입니다.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라 말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이스라엘심에 있었던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왜?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죠. 아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관에서 갑자기 관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다른 거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그냥 선포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능력이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섞습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요. 여기 이 우상도 갖다 섞고 저 우상도 갖다 섞고 아무 신이나 대답해 주세요. 아무 신이나 아무 것이나 응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거 섞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뿐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악한 영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딴짓하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살아나니까. 아멘. 살아나니까. 죽었던 자도 살아나니까. 악한 놈들은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읽는 일에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놈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놈들에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니까. 이런 상태는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이것은 이미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죠. 육신의 몸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겨서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안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 이미 몸에 탈이 난 거잖아요.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듣지 않아도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으로 탈이 난 겁니다. 영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의욕이 없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구나. 이건 나를 미혹하려고 유혹하려고 들어오는 거구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그런 것이 딱딱 느껴져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피를 뿌려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죽어있으면은 그런 것이 들어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막 살찐다, 비만이다, 막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죠. 너무 많이 막 과식하면. 근데 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독자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자, 나인이라는 목장이라는 뜻인데 나인, 이 목장은 아름다운 곳이라서 왜?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건물과 다른 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건물과 교회의 건물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 속에서는 다 죽어가고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여기 교회에 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힘은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힘이 나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는 죄사함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힘이 나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상대평가로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평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어떠한 일을 다 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해 주신다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
탕자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장녀들과 놀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런 자들도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서 언제쯤 돌아올까 밤이 저녁이 해가 지도록 계속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저기 멀리서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걸어오는데 자기 아들이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왜? 아버지는 날마다 그곳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지가 돼서 진흙탕이 되고 더러워도 힘들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를 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그 가락지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신분을 달리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을, 어제의 삶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 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고 오늘부터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독자는 말씀이다. 나의 독자는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당연히 그런 걸 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날마다 나가서 일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게 잘못됐죠. 순서가.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야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생각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약육강식으로 어쩌든지 경쟁해서 비교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구나.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그게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구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려고 말씀하시는구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에게 그러한 세상 것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 뭐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잃게 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절대 못 살린다니까.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왜?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은 영원하니까.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그 식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복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다 떨어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겠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걸 붙잡는 게 좋지.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걸 붙잡으면 영원한 거하고 100년 있다 없어지는 거하고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시고 깨닫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영신의 과에 살게